안녕하세요. 장재익 형제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귀한 자리를 허락하셔서 참 비수하고 참 천박한 저로 구원의 이력을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가 과거에 간증할 때는 시간을 별로 가진 적이 없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제 구원 간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참 좀 당황스러운 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게 많은 시간을 주셔서 저로 과거에 제가 구원 받기 전부터 제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그분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지를 좀 기도하는 가운데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참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또 연약해서 들으실 때에 참 혹시 부족함을 보시더라도 용납하시기를 바라고, 또 저와 성도들 간에 서로 유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이 홍성입니다. 잘 아시죠? 참 군 중에는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군 소재지에 살지 않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월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었는데요. 두 가구가 살았어요. 두 가구가. 땅은 참 넓었는데요. 산 밑이 굉장히 넓었어요. 산은 또 어렸을 때 제가 그곳에서 6살까지 살았는데 6살 때 이제 그곳을 떠났거든요, 제가. 그런데 산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올라가지는 못했었는데 수십 년 후에 그곳을 갔더니 그 산이 좀 낮아져 있더라고요.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저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6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태어난 곳에서 떠나서 이제 자라야 할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청양군이었는데요. 청양군 소재의 조그만 면이었어요. 그 면에서도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저희가 주거를 정하고 그곳에 살게 됐는데, 그곳은 또 처음에 갔을 때는 4가구밖에 없었습니다. 4가구. 참 그렇게 첩첩산중은 아니었는데요. 칠갑산 줄기를 이렇게 이어서 있는 곳이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제 거처를 정하고 저희들이 이제 살게 되었고, 나중에는 한 가구가 더 늘어나서 이제 5가구가 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버님과 또 동생과 또 이제 여러 가족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살았었지만 나중에 이제 흩어지게도 되고 그랬습니다. 사연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제가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에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8살쯤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때쯤에 제가 기억이 좀 부족해서요. 하여튼 2학년은 지난 때인 것 같습니다. 혹은 3학년 초라든지요. 제가 그때는 이제 다 죽는다고 이제 소문이 났던 황달에 걸렸습니다. 황달에. 지금 말하면 이제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그 병을 앓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마땅한 치료약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산야초라든지
무슨 뭐 인진쑥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그 아버님께서 참 그 눈이 아들이 그렇게 아프니까 약간 그 뭐랄까 뒤집어졌다고 해야 될는지 하여튼 정신없이 다니시면서 그 약초들을 갖다 조달해서 제가 이제 먹는데요. 참 그걸 먹으면서도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사정을 듣고 이제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 친척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와서 이제 보는 거죠. 와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잠깐 어디 저기 뭐 자리를 비우셨는데 어떤 분이 저는 누워서 이제 힘도 없고 뭐 눈을 뜰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귀는 열려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이제. 근데 그분들이 가고 나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가고 나서 아버님이 그 토끼 뒷다리 앞다리 그 4개를 말린 것을 어디서 구해 오셨는데요. 그 효과를 봤는지 제가 그걸 다려 마시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민간요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났어요. 이제 그 살아났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친척들이 와서 저 아이 죽겠다고 한 그런 얘기를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어요. 2학년 때, 3학년 때 그때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감각이 없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이제 그 건강을 이제 회복해가지고 학교를 또 다니기 시작하는데 또 3살에서 아니 3학년에서 4학년 때쯤 돼가지고 또 병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제 홍역이 찾아왔어요 또. 근데 그 홍역도 예전에는 그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죽는 사람들도 홍역 걸려서 좀 있었어요. 또 우리 제가 듣기로는 그 옆에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죽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홍역 걸려가지고. 근데 그 홍역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체력이 그렇게 1년 사이에 많이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이제 누운 거예요. 그 홍역을 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깊어지면은요. 그리고 얼굴과 온 몸은 아주 뭐 그냥 노란 황금색으로 처음에는 노란색이 옅었다가 점점 간이 무슨 해독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막 짙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은 아주 뭐 그냥 황갈색이라든지 참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것은 에피소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아버님이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셨는데 그게 이제 경을 읽는 일이었어요. 아시죠? 경 읽는 거. 한 사람은 깽가리 치면서 주문을 외워요. 무슨 암기된 무슨 경을 읽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런 바구니에다 쌀을 놓고서 대나무 잎사귀 줄기가 조금 있는 걸 짚고서 이 사람의 뭔가 박자에 맞추어서 때로는 한 새벽쯤 되어서 막 흔들어요. 그걸 뭐래 신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걸 흔들어 가지고 그것이 내리면 뭐 사람이 낫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낫는다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부터 이제 회복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아버님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하셨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이제 포기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그때는 이제 미신인지 뭔지 모르죠.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조금씩 이제 차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았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2번의 큰 질병을 앓았는데요. 그래서 2번을 앓고 나서 저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뭐 생각을 못했어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랬긴 한데요. 그래서
내가 무척 2번씩이나 아팠구나. 그리고 이 아픔이라는 게 참 고통이구나. 예? 참 이런 아픔이 와서는 안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좀 있었는데 죽음이 가까이 왔다가 다녀간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어렸을 때는 왜 좀 잊잖아요. 금방 또 그런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잊었는데요. 그 후에 제가 이제 한 5학년에서 6학년쯤 됐을 때인데요. 11살이나 12살쯤 됐을 겁니다. 그때 그 밑에 사시던, 저희 집 밑에 가장 그 마을의 앞자락에 사시던 큰아버님이 사셨는데요. 그 큰아버님이 한 2년인가 아프셨어요. 무엇으로 아팠냐면 암으로 아프셨어요. 위암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 큰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큰아버님이 저를 참 굉장히 어여삐 여기셨는데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자주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시키는데 저한테는 이야기를 잘 시키고 막 그러셨어요. 그 아침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 이제 빠른 걸음으로 갔죠. 갔더니 안방에 누우셨는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병원에 옮긴다든지 아니면 장례식장 옮긴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안방에 누워놓고 그다음에 하얀 이불로 이불을 혼이불인가요? 벗겨가지고 이제 덮어놓으셨어요. 근데 얼굴은 내놓으셨더라고요. 얼굴. 근데 얼굴이 딱 봤는데 죽은 분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앙상한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을 진짜 그때 목도했어요. 제 자신이 과거에 죽을 뻔한 사실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때 죽은 시신을 갖다가 직접 목도를 했는데요. 제 어린 마음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시신을 보면서 막 두렵고 떨리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데 아버님이 제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너 가만히 있어. 손을 잡고 가만히 큰아버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눈 돌리죠.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어른 말씀은 듣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가느냐 그런 생각뿐이었죠. 잠시 후에 절도 하고 또 곡도 하고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나왔어요. 방에서. 그래서 그때가 7월 달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척 더웠어요. 근데도 이 시신을 안방에 놓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후에 들어보니까 속에서부터 다 상했다는구먼요. 썩었다는구먼요. 몸이. 근데 그게 놀랍게도 얼굴로 왔어요. 얼굴이 한쪽이 새까맣게 된 거예요. 막 자지러졌죠. 그거 보고서 야, 사람 몸이 저렇게 변하냐, 죽음이라는 게 저런 거냐, 속으로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아버님이 여기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죽음을 갖다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큰아버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참 사람의 종말을 갖다가 본 거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참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장례의 과정을 보면서 참 이 마음이 두렵고도 떨렸지만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죽음의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곳에 이제 깨달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분의 장사를 치르고 나서 아침마다 상식이라는 걸 올렸어요. 아침마다 그 상주가 곡을 하면서 밥이랑 뭐 무슨 국도 올렸다, 무슨 냉수도 올렸다 해가면서 그 상식이라는 걸 올렸는데, 그때 이제 아침 일찍 올리기 때문에 제가 가기가 싫어요. 또 그 장사된 집에 간다는 게 영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가지고, 그때도 뭐 이 떨리는 거, 뭐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안 간다 보니 아버님이 일찍 깨워서 이제 같이 항상 가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아버님께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아버님, 이게 그 맨날 이렇게 절하고 밥 올리고 이러는 걸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와서 드시고 간다는 거예요. 상식을 올리면 또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이제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뭐가 와서 먹고 가느냐고, 죽은 분이 어떻게 와서 먹고 가느냐고 그랬더니 뭐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는 이제 뭐 영혼이고 뭐고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할 나이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와서 먹고 가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뭐인지 뭔지 하여튼 있어가지고 와서 먹고 가시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3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년을요. 실제로 그 큰아버님의 그 큰아들은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1년 정도를 아침 꼭두 새벽에 내려가서 상식을 같이 올렸어요. 그때 그 가족들이 별로 없어서 두 가족만 그렇게 올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시기에 되게 참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산골 좀 오지였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그분이 그 여자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옆 마을로 온 분인데 우리 마을까지 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단권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아주 글씨도 그 고딕으로 된 아주 크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책을 아니면 뭐 신문이 됐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사모했었거든요. 잘 읽었어요. 뭐 하여튼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읽는데, 그런데 제게 이제 전도자로 찾아왔던,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형제님 댁에 네 권의 아주 조그만 소책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작고하신 우리 큰형님, 아니 큰아버님 댁에도 그것이 한 두 권씩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냥도 갖다 두지만 대부분 옛날 시골에서 보리쌀 한 대박, 뭐 때로는 뭐 옥수수가 됐든 보리가 됐든 이런 것들 이제 갖다 주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이제 고맙다고 하고 이제 그걸 드렸어요. 특히 전도자로 저를 처음 찾아왔던 형제님 어머님은 마음씨가 참 후덕한 분이었어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오면 그냥 보내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리쌀을 퍼주는 장면도 보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받으면 읽지를 않아요. 그냥 텐마루 같은데, 마루 같은데 그냥 놔둬요. 근데 버리지는 않아요. 버리지는 않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읽어요. 누가 읽느냐? 제가 가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실망이 너무 컸어요. 처음에 읽었던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었는데, 이거는 무슨 역사책도 아니고
어떤 무슨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책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아주 희한한 책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 나와 보니까는 하나님 나오시고 뭐 예수님 나오시고 그러는데 뭐 들어봤어요, 저 과거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거 참 재미없는 책이다. 이런 책을 가지고 다니 안 보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님 댁에서 보다가 또 이제 그 다른 데 가서는 이제 어떤 책을 보냐면 마태복음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뭐 재미없는 건 뭐 대동소이하죠.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은 첫 번째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낳고. 그게 진짜 그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저히 뭐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읽어 보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 내용은 그때 읽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흘러가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만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요한복음인데, 우리 요한복음이 잠깐 찾아보실까요? 1장 3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제게 뭔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를 이해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과거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생각하고는 했었는데, 신문을 봐도 안 되고, 아버님 보는 신문 봐도 이 나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이라든지 새라든지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는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아무 책에서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요 한 절이, 제가 누군가 이게 지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읽고는 잊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가까이 할 기회가 이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20세 되었을 때 이제 성경을 읽었던 때로부터 한 8년 이런 정도예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밑에 한 형제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친구였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막걸리를 아주 신나게 마시던, 같이 아주 그냥 중마시고,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렸는데 얼마나 친했던지, 그분 댁에 예컨대 사위가 오면은 이제 술을 마시는데요, 같이 마시는 거예요. 술이 떨어지면은 그분하고, 지금 형제님이시지만 그분하고 둘이서 딸랑딸랑 주전자 들고서 막 가는 거예요. 가게로, 가게까지 거기서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그리고 바다가 오다가 그냥 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집으로. 마셔요, 서로. 그냥 그런 지우였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나갔다가 오셨어요. 한참 있다 오셨는데, 제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셨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저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통에 아주 그냥 정신이
야,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응? 나 죄 지은 적도 없는데,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손살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2번도 만날 때마다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구원에 대해서 죄인 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그때는 이제 공격으로 느껴졌어요. 아, 이 물은 공격을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저도 그 과거에 그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면서 그분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죽은 후에 인생의 갈 길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갓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조리 있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복음을 조리 있게 저에게 전했던 거예요. 이 귀가 어떤 때는 솔깃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 침례라는 교단으로 가신 분인데 이제 2분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안 되니까 둘이 이제 이 혼란은 뭐 정신적인 혼란은 뭐 극에 달하는 거지. 한 사람이 하다가 둘이 하니까 이분이 하다가 또 이분이 바꾸는 거예요. 이분.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는 괘씸해가지고 나 죄도 없는데 무슨 죄인이냐고 자꾸 이제 저도 이제 반론을 시작하는 거죠.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니까요. 그러는 과정에 제가 이제 어디를 갔냐면 그 2분과 함께 사후동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 7월 말이라든지 그 뜨거운 때 그때도 그랬나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그때도 7월 말 그때 했는지 저 기억이 좀 없어가지고 하여튼 뜨거웠던 때였어요. 벼가 막 시퍼렇게 이 논을 아주 그냥 꽉 메우는 그런 때였는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모여서 대표로 말씀하시는 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컨대 이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데 그때 이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특히 우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너울을 쓰신 자매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룹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한 명을 택해서 이제 불러서 이제 둘이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저를 딱 이제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교제 좀 하자고. 또 그때 복음 전하신 강사께서 구원 받았느냐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구원 받은 역사가 제 경험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너울슨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또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막 공박을 하는지, 예?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냥 막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 예? 예컨대 죄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막 마음속에 있는 게부터 나온 거라고. 마음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라고 막 해가면서 말이죠. 처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막 이렇게 하면서 죄의 종류를 들이대는데요. 어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기가 솔깃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과거에 혹은 그때도 이제 젊기 때문에 어떤 여자분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가슴이 좀 뛴다든지
좀 진지하게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뭐 파출소로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도둑질하게 하다 들켜서 붙잡혀서 그 죄의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런 것들로만, 혹은 살인을 했다든지 또는 그 남을 때렸다든지 상해를 입혔다든지 해서 법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 그걸 갖다가 상대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것만 저는 죄로 알고서 이제 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죄 중심에 이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이해를 뭐 전혀 못한 거예요.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그 관련이 없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리고서 이제 그곳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그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 받으셨다고 막 그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서 이제 쓸쓸하게, 그때 제가 귀가하는데 그 두 분하고 같이 귀가하는데 참 그 마음이 좀 왠지 이렇게 그 혼자 구석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어요. 그렇다 한들 제가 그런 것들 갖다 뭐 계속해서 가질 그런 그 여력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 어떻게 이제 편했을 텐데 마음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고동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 예컨대 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든지 뭐 또 죽음에 대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뭐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생각이 자꾸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귀에 못이 박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하여튼 이제 어떤 그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이게 과연 내게 해당이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들었던 것도 이제 줄을 왜 쳐놓잖아요. 이제 그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 쭉 그러다가 제가 그 죄인에 대해서라든지 죄의 종류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피면서 마가복음 그 7장을 보게 됐어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그 찾아가 보실까요? 그냥 제가 그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7장 18절로 23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약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근데 여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밖에서 내게 들어오는 것은 내가 되게 죄를 정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 죄의 구성 요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 자매님이 제게 그때 알려주시고, 그리고 21절부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다음이 뭔지 아시죠? 살인이란 말이었어요. 근데 이 어휘에서 제가 완전히 넘어져 버렸어요. 왜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와 사이가 큰아버님 아들인 큰 형님이 와의 사이가 저희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큰형님이 그 작은아버지 되시는 저희 아버님께 아주 광포하게 그 인륜에서 벗어나는 이런 그 말들과, 그리고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요, 아버님께 대드는 모습을 제가 그 목격하고, 저는 그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까지 그런 것들을 갖다 경험을 못했었는데, 보지도 못했어요. 작은 아버지한테 저렇게 그 악한 소리로, 그리고 인륜에 어긋나는 저는 그 행위를 혹은 행태를 보일 것인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저건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그를 그 낫도 있잖아요, 시골에 뭐 망치도 있고, 어떤 그 흉기를 통해서 저를 징치해야겠다는, 저를 죽여버려야겠다는 살심을 갖게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 살인과 하는 마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죄 문제에 있어서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살인과라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람을 죽인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조금씩 이제 제 죄성에 대해 죄성을 갖다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예컨대 죽이겠다는 이런 말이 외부로 퍼져 나갔다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촌 형님도 그렇고, 그 형수님도 계시고, 또 주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체가 제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그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도적질이라는 단어가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도적질도 조그맣게 해봤거든요. 남이 이제 그때 그 어려운 때였는데요, 감자도 갖다 캐먹은 때도 있고, 옥수수도 막 익지도 않은 거, 덜 익은 거,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쪄먹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구워 먹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고구마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슬금 이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둘이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셋이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게 도적질이 안 보이더니요. 안 보였던 도적질이 보였죠. 그 앞에 보니까는 음자 붙은 음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때 음란이라는 것을 갖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젊기 때문에 남녀 간의 어떤 부분에서 제가 난잡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던 거죠. 실제로 행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행위로 그 일을 갖다가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또 속이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 속이는 일도 가끔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마음속에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제게 이제 바로 제가 이제 근본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장 부분이라든지 저희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찾아가 보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제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제가 약간 소심해요. 옛날부터, 또 지금도 그렇고, 또 이 생각이 깊지를 못하고 얕고 그렇습니다. 입술도 가볍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연약한데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이제 제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 이제 인정을 하고 났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자꾸 무시백했던
구원이라든지 뭐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뭔가 자꾸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죽음에 대해서, 죽은 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중간에 이제 형제님들은 또 와서 또 들이대는 겁니다. 구원 받아야 된다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거기는 막 유황이 뭐 타고 뭐 불무시고 뭐 거기 나가면 뭐 영원히 뭐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고통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막 겁을 뭐 얼마나 주는지. 그래서 이제 잠을 이제 못 자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 아버님이,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또 아버님은 눈치가 좀 빠르셨는데요. 제게 복음 전하러 온 형제가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어요. 또 이제 동네에서 이제 소문 나서 이제 예수쟁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아버님이 제가 이제 잠 못 자고 이러고 있으니까 일어나셨어요. 일어나 보라고. 너 왜 그렇게 잠을 못 자니? 잠이 안 와요 지금. 너 예수병 걸렸냐고 그래. 병 걸렸다는 거 이제. 예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편히 자. 잊고 자. 근데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때가 8월 달이었는데, 이제 사우동을 갔다 와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그때 사우동에서 전해준 성경 말씀들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대로 첫 번째가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그 24절 말씀을 어떤 자매님이 제게 참 전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자매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고맙다는 말씀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사망에 들어갔어요. 사망. 근데 저는 이제 죽음의 문턱을 한 2번 거쳤고 또 죽음의 현장을 한 번 목격했고, 그래서 이 사망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 바로 거기에는 믿는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해를 좀 못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부분에 가서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죽은 후에 이제 어떤 결과들이 온다는 거, 죽음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시골 같은 데도 보면은 죽은 후에 뭐 지옥을 가느니 뭐 어디 천당을 가느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아 있는데, 우리 전도하시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부분도 이제 타치를 해주셔가지고 사망이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여기서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부분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요때쯤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창세기 이제 찾아주시고 1장이요. 그러면서 아까 요한복음 1장 3절 부분들, 이 땅이, 이 만물이 제가 만들어진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서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니까 이제 더 이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 생명의 문제고
앞으로 죽은 후에 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또 거기는 또 말씀대로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여러 문제들이 막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형제님들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여기 제가 주목한 말씀이 있는데, 독생자였어요. 저는 이 독생자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홀로 스스로 태어난 사람인가 이런 정도만 알았었는데, 어떤 그 자매님이 사우동에서 그 독생자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제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그분은 왜 내게 오셨냐면, 내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요. 제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 심령이 주셨다는 데서 완전히 제 생각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믿음으로 이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뒤로 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이 과거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던 말씀들이에요. 이해가 안 됐던 말씀들이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 어떤 시각에서, 사람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믿으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 죄가 잠 못 자면서 제 죄 때문에 끙끙 앓았던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 죄 좀 처리해 주십시오. 누군가, 이제 죄가 깨닫고 보니까 이건 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아주 없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1장 12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3장 16절에서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 그러한 자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영접하지 않을 어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그때 제가 믿음으로
확실히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시간 제가 그 구원받은 그 놀라운 자리가 있는데요. 저희 시골에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큰 것들이 많은지요. 제가 그 농사지었었는데 그 밭을 매다가 성경 보다가 또 밭을 매다가 성경 보다가 했었는데, 그때 그 너무 더워서 8월 초였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상수리 나무 그늘이 참 좋거든요. 그 밑에서 이제 이 1장 12절을 참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쉬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에 도달한 그곳이 바로 그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상수리 나무 밑.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선 길, 정반대의 길이었던 것을 그때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영접이 있은 후에 그 밑에 있는 형제님을 이제 가서 찾아가지고 뵙죠.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제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또 나누고요. 또 확실히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때로는 말씀에서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그 성경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가 참 죄가 묻히는 곳이기도 했고, 그 창세기 35장 가보니까는 야곱이 이제 본가로 돌아오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을 쌓은 그곳이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때 35장 4절인가 보니까는 우상과 그리고 귀고리를 갖다가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자기 자신들의 우상과 그리고 삶 속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들, 이런 것들로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고, 그런데 전 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창세기 또 12장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모래 상수리 나무 밑, 바로 그 상수리 나무 밑이 제게 참 큰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지만 참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참 감명 깊게 또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고 그리고 참 이런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합니다. 또 제가 과거에 이 구원 간증을 할 때에도 너무 부실하게 하고 준비가 안 된 데서 참 구원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 간증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구도자들이 저의 믿음의 행로를 혹시 보고 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어떤 형제님이 제게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것에 너무 나태하고 또 게으르고 또 말씀에 심취하지 못해서 참 몰두하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이 부족해서 참 이런 구원 간증에도 참 뭔가 건성이라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참
철저하게 이런 것들 준비 안 했던 것들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또 이런 부분들을 구원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희 자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참 알아듣기 쉽도록 그리고 이해성 있게 앞으로 그 구원 간증을 할 시에는 더욱 더 준비를 더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과 구도자들에게 유익이 있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 굴곡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구원 받고 나서 이제 한 달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군회를 갔는데요. 참 제가 후회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안 먹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도 말씀을 볼 어떤 환경이 되질 않았어요. 거기 또 성경도 없었어요. 또 그런 제가 간 부대들은 훈련은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이런 예컨대 성경 말씀을 갖다 좀 대하려 치면 옆에서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군에 갔을 때 밑에 있는 전도자 형제님께서 제게 엠마오 성경학교 교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잘하기는 잘했지만 그게 2회인가 3회에서 끝나버렸어요. 제가 성경을 갖다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통독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엠마오 교재도 말씀을 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예?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아는 대로 조금 이렇게 끄적이고 이제 붙여주면 이제 엠마오에서 또 답이 와요. 이건 맞았다든지 틀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게 배달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끊어졌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이제 훈련지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대로 배속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흘려가지고 제가 3년 3개월 15일을 이제 군대 생활했는데요. 완전히 말씀에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양육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리고 제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제가 모임에 영접되어 가지고 참 오랜 후회인데요. 제 자매를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조금씩만 그냥 전 연약해서요. 말씀 앞에도 말씀에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참 성도님들 앞에 아무것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